안녕하세요. 9월 3주 선지학교 성령의 열매를 맺어요 라는 제목으로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6절 말씀 우리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9월은 계속해서 성령의 전으로서 교회에 대해 살펴보고 있는데요. 이번 주는 갈라디아서 성령의 9가지 열매에 대해 살펴봅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성령의 9가지 열매, 우리 선생님 어떻게 가르쳐 주실 계획이신가요?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있단다.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사이와 오자양, 충온절. 나는 사랑의 열매를 맺고 너는 절제의 열매를 맺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여기서 열매는 단수야. 열매가 하나라는 거지. 그럼 왜 9가지지? 5가지 맛이 나는 오미자라는 열매처럼 성령의 사람은 이 9가지 특성이 나타난다는 거야. 우리 이렇게 사랑하고 기뻐하고 피스메이커가 되고 오래 참고 충성되고 온유하고 절제하는 사람이 되자. 약속! 이렇게 가르치시면 안 된다는 걸 오늘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2가지 포인트입니다. 첫 번째, 성령의 열매 9가지는 방언이나 치유 같은 능력이 아니라 모두 사람의 성품에 관한 것이라는 점. 두 번째, 이 열매를 맺는 방법에 관해서입니다. 먼저 성령의 열매는 성품의 변화예요. 이은남 선생님이 쓴 엄마 반성문이라는 책이 있었는데요. 이 책을 보면 사람의 역량과 성품을 기준으로 4가지 유형의 사람을 나누고 있습니다. 이걸 사자성어로 바꾸고 있는데요. 실력도 있고 성품까지 좋은 사람은 금상첨화. 실력이 없어서 안타깝지만 성품이 좋아서 남에게 해는 끼치지 않으니 천만다행. 성품도 실력도 좋지 않아 인생이 괴로운 사람은 설상가상. 실력은 좋아서 무시할 수 없지만 성품이 좋지 않아서 가까이 하기 싫은 사람은 위험천만. 재밌죠? 재밌는데 그냥 웃고만 지나갈 수 없는 것이 요즘 뉴스를 보고 주변에서 들려오는 안 좋은 이런 이야기들을 들으면 점점 더 설상가상, 위험천만한 사람들이 많아지는 것 같기 때문입니다. 사실 성품이 뒷받침이 되어야 실력도 제대로 실력 발휘를 하고 적어도 성품이라도 좋으면 나도 다른 사람도 괴롭게 하지 않는데 말이에요. 그래서 더욱더 성품이라는 것이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살펴볼 성령의 9가지 열매도 성품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믿음, 지식 이것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은 은사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 성령의 열매는 은사와는 다릅니다. 은사는 하나님이 일하실 때 사람에게 주시는 특별한 능력이죠. 그래서 사울 왕도요, 성령을 받아 예언을 하고 가룟 유다도 다른 제자들과 함께 전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성령의 열매는 일시적으로 어떤 사역을 위해서 주시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자녀 안에서만 변화되는 성품을 이야기합니다. 흔히들 신앙 인격이라고 하죠. 성령의 열매는 9가지로 열거되어 있는데요. 3개씩 분류를 좀 해볼 수 있습니다. 먼저 앞에 3가지, 사랑과 희락과 화평은 하나님을 향한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변화되는 성품이에요. 큰아이가 초등학교 때 저한테 이렇게 따지더라고요. 엄마는 크리스찬이면서 어떻게 화를 낼 수 있냐고요. 화를 내는 게 크리스찬으로서 마땅한 거냐 이렇게 묻더라고요. 크리스찬은 화내면 안 될까요? 물론 시도 때도 없이 화내면 안 되죠. 물론 또 대부분 화낼 필요 없는 곳에서 욱하는 일이 많긴 합니다. 그런데 화를 안 내고 모든 걸 참는 게 크리스찬일까요? 늘 사랑하고 늘 기뻐하고 늘 화평해야 할까요? 사랑하고 기뻐하고 화평한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만 나타나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해서는 안 될 사람을 사랑하고 누군가가 괴로워하는 것을 기뻐하고 죄를 도모하는 사람들과 좋은 관계, 화평한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성령의 열매일까요? 아니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함께 기뻐하고 하나님과 하나님을 사랑하는 공동체와 화평해야죠.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이름이 더럽혀지는 것에 분노합니다. 공동체와 함께 슬퍼할 줄 알고요. 죄와 싸울 용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가운데 3가지,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은 다른 사람을 향한 거예요. 다른 사람에 대해서 참고 기다릴 줄 알고 그에게 자비를 베풀고 선을 도모하는 성품이죠. 충성과 온유와 절제는 자신을 향한 것입니다. 혼자 도 닦고 거룩해지는 것이 아니라 9가지 이 성령의 열매는 모두 공동체와 더불어 살아갈 때 필요한 삶의 태도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성령을 따르는 삶은 단지 믿는다는 멋진 고백으로만 끝나지 않고 삶으로 나타나는 삶의 열매인 거죠. 그럼 이런 열매를 어떻게 맺어가야 할까요? 이게 오늘의 진짜 포인트입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이런저런 거니까 자, 앞으로 우리 사랑하기로, 기뻐하기로, 화평하기로 하자, 약속? 이걸 들으면 아마 죽었던 바울이 벌떡 일어날 거예요. 왜냐하면 바울이 앞에서 열변을 토했던 이야기를 도루묵으로 만드는 말이거든요. 이 성령의 열매 본문이 어느 책에서 나왔죠? 갈라디아서입니다. 바울이 맨 처음 쓴 서신으로 알려져 있는데 갈라디아 교회는 이방인들, 헬라인들로 구성된 교회였어요. 이 교회에 가만히 들어온 유대 율법 교사들이 갈라디아 교회 사람들에게 너희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으면 할례도 받아야지. 할례는 하나님의 백성이 된 표지라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마땅히 지켜야 할 율법들 당연히 지켜야 되는 거야. 이 교사들은 유대교 율법도 따라야 한다, 지켜야 한다고 주장을 한 거예요. 갈라디아 교회 교인들은 우왕좌왕 혼란스러웠을 거예요. 왜냐? 바울이 그들에게 가르친 것과 달랐거든요. 그래서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에 보낸 편지가 바로 갈라디아서입니다.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 성도 여러분, 거짓 교사들의 말에 속지 마십시오. 율법은 예수님이 오시기 전 이스라엘 백성들을 키우기 위한 초등학문일 뿐입니다. 게다가 유대인들은 율법을 잘 지켜야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처럼 이렇게 말하는데 저희들도 율법 제대로 못 지켰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우리가 죄 지을 때마다 양의 피로 제사를 드렸지만 또 죄 짓고 영원히 해결되지 않았던 그 문제를 예수님 자신이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완전하고 영원한 단 한 번의 제사를 드림으로써 다 온전히 해결하신 겁니다. 모든 죄의 속박에서 벗어나게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자유하게 하셨다. 갈라디아서의 주요 주제는 자유입니다. 혹시 수영 배우신 적 있으신가요? 수영 맨 처음에 배울 때요. 어떻게 물에 뜨는 걸 훈련시키나요? 플로팅 보드라는 거를 하나씩 주고서 그걸 잡고 이제 발차기를 하라고 하죠. 율법이 꼭 그런 플로팅 보드라고요. 물에 뜨는 게 힘든 사람들을 위해서 플로팅 보드를 잡게 하죠. 하지만 이제 어느 정도 훈련이 돼서 물에 뜨게 되면 잡을 필요가 있나요? 없나요? 헬라인들에게도 할례를 받게 하고 그리스도인이 된 그들에게 율법을 지키도록 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가 다 해결한 그 죄의 문제를 다시 율법을 가지고 해결하도록 하는 것은 박태환 보고 플로팅 보드 잡고 수영해야 한다고 우기는 거라는 거죠. 율법 자체를 지키느냐 어기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율법이 목적하고 가리키는 바,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율법이 우리에게 하는 일이 뭐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죄짓지 않도록 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죄짓지 않을 수 있던가요? 우리 힘과 노력으로는 안 되는 거 다들 경험하셨잖아요. 어쩔 수 없는 죄인들인데, 그래서 죽을 수밖에 없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해결해 주셨어요. 죄를 지었기 때문에 감옥에 가야 하는데 우리 대신 감옥에 갇히시고 보석금을 지불하셔서 우리를 자유하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뭘 잘해서 우리에게 어떤 근거와 이유가 있어서 우리가 그럴 만한 가치가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그렇게 해주셨다. 은혜다. 하나님의 선물이다. 너희는 이제 자유다라고 선포하는 것이 바로 갈라디아서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다시 율법을 지켜보려고 안간힘을 쓰고 그럴 필요가 없다.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예수님은 우리에게 성령을 주셨는데 우리가 애써야 할 것은 그 율법을 안 어기려고 애쓰는 게 아니라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도록 하는 것이다. 성령을 따르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령은 어떤 일을 하시는가요? 성령이 계시지 않으면 오늘 본문에 바로 앞에 나오는 것처럼 음행하게 되고 더러운 일하고 호색하고 우상 숭배하고 주술과 원수 맺는 일, 분쟁하고 시기하고 분내고 당짓고 분열하고 이단을 따르게 만들고 투기하고 술 취하고 방탕하고 이렇게 되지만 성령을 따르면 어떻게 된다? 성령을 내 안에 모실 때 성령의 열매를 맺어 가시는데 그 성령의 열매가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라는 거예요. 성령이 함께하는 사람의 모습이 이렇게 나타난다 라고 얘기하는 게 오늘 본문이라는 거예요. 내가 지켜야지, 노력해야지 해서 맺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죠. 성령님께 순종하고 성령을 따르다 보면 삶에서 그런 열매가 나타나게 된다.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성령의 열매들은 율법과 반대되는 것이 아니라 놀랍게도 서로 조화를 이룬다. 성령을 따를 때 율법 내 노력으로 그렇게 지키려고 해도 안 되던 것이 율법을 온전히 이루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열매를 쭉 열거한 다음에 23절 끝에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고 말한 이유입니다. 그 열매는 율법에 의해서 맺히는 것이 아니라 성도들의 믿음을 통해서 역사하는 성령에 의해서 열매가 맺힌다. 그런데 그게 결국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던 바다. 율법이 잘못된 게 아니라 우리가 율법을 지켜서 이런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게 잘못된 생각이다. 죄에 오염된 우리는 선을 행할 능력이 없는데 오직 선을 행하시는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할 때 그분이 우리를 통해서 선을 행하신다는 그 말씀이에요. 그리고 보이지 않는 성령님이 함께 하시면 그 열매로 알 수 있다는 거죠. 팀 켈러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열매 덕분이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우리를 구원한 것은 열매 없는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은 성령의 열매가 그 안에서 자라나고 있습니다. 성령을 따르는 삶은 뭔가 신기하고 신비로운 능력을 행하는 이런 것이 아니고 믿음의 영역과 삶의 영역이 분리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열매를 맺도록 노력하세요 라고 가르치면 안 되고요. 성령의 열매가 맺어지도록 나타나도록 성령을 따르세요 라고 가르쳐주고 알려줘야 하는 거예요. 안 그럼 기쁘지도 않은데 기쁜 척 하고요. 사랑하지도 않으면서 사랑하는 척. 그러다가 번아웃 되죠. 마치 나무에 사과를 매달아 놓고 사과나무라고 우기는 그런 일이 됩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7절 8절에는 바울이 또 이렇게 말합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사과나무에 꽃이 피고 꽃이 지고 작은 열매가 달리고 점점점 자라 빨갛게 익어가는 그 경이로운 모습이 성령이 일하시는 방식입니다. 열매를 맺어야 한다고 열매를 달아놓는 게 아니라는 거죠. 내 힘과 의지가 아니라 성령에 맡기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라는 행위가 아니라요. 무릎 꿇고 눈 감고 몇 시간 했느냐가 아니라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것. 내가 원하는 대로 내 마음대로 컨트롤하려는 생각을 내려놓으면 성령님이 하십니다. 그런 태도가 필요한 거죠. 그러면 성령의 열매가 맺힌다는 거예요. 우리 선생님들 얘기 듣고 나니까 가르치기 더 어려우셨죠? 죄송합니다. 하지만 바울 선생님이 또 성경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 우리가 무시할 수 없잖아요. 다르게 가르치면 안 되죠. 우리는 아이들에게 성령을 보여주지는 못합니다. 하지만 이 원리를 가르쳐주고 알려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선생님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아이들에게 일하시도록 우리는 맡겨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 선생님들과 아이들의 삶에서도 이런 성령의 열매가 풍성히 맺히는 가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와 진리의 하나님, 예수님의 십자가로 우리를 죄와 사망의 속박에서 풀어주셨으나 우리는 종종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눈에 분명히 보이는 화려한 금송아지를 만들고 기뻐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시고 지금도 일하고 계시니 눈을 감고 성령님이 일하시는 손길에 기꺼이 맡길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노력과 행위로 육체에 썩어질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성령의 아름다운 열매가 나타나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의 참 소망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